성인들이 증언하는 성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성당 입구에 놓인 성수대를 매일 마주합니다. 무심코 손을 뻗어 물을 찍고 십자성호를 긋는 그 1, 2초의 순간 우리 영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현대 신자에게 성수는 그저 성당에 왔음을 알리는 관습적인 절차로 전락해 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위대한 성인들과 신비가들에게 성수는 결코 가벼운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휘두르는 날카로운 검이었으며 영혼의 얼룩을 닦아내는 가장 부드러운 수건이었고 하느님의 자비를 지상으로 실어 나르는 통로였습니다. 성수는 준성사입니다. 성사가 하느님의 은총을 직접 전달한다면 준성사인 성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사의 은총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정화하고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부터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신부에 이르기까지 성인들이 발견한 이 놀라운 물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분은 단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그녀는 환시 중에 악마의 실체를 자주 목격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사용한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인 바로 성수였습니다. 성녀는 자신의 자서전인 내 영혼의 성과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성수만큼 악마들을 멀리 쫓아버리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악마들은 다시 돌아오지만 성수를 뿌리면 즉시 도망칩니다. 게다가 성수를 사용할 때는 영혼의 깊은 위로와 평화가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성녀가 체험한 이 신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교회의 기도에 있습니다. 사제가 물을 축복할 때 교회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악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느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우리가 성수를 뿌릴 때 단순히 물방울이 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덮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유혹이 올 때 혹은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성수를 뿌리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고해 성사의 수호 성인답게 성수의 정화작용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고해소에 들어오기 전 혹은 일상의 소소한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성수를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이 영성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강조했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수는 영혼을 씻어내는 하늘의 이슬입니다. 우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성수를 찍으며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묻은 일상의 소재들이 사해집니다. 그것은 세례의 은총을 매일 갱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수가 죄를 씻는다는 것은 마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수를 찍으며 십자성호를 긋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세례 때 맺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안네 신부는 신자들이 집안 곳곳에 성수 그릇을 비치하고 자녀들이 잠들 때나 외출할 때 성수를 찍어주는 관습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 복음화라고 칭송했습니다. 부모의 손에 묻은 성수는 자녀의 영혼에 주님의 인장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마 사제들은 성수가 악의 세력에게 실제적인 통증을 준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성인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 안토니오나 여러 운수자 성인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성수를 사용하여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성수는 장소의 정화에도 탁월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 신부는 기숙사나 학교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아이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때 조용히 복도와 방들에 성수를 뿌리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악의 기운이 성수를 통해 정화되고 그 자리에 평화의 천사들이 머물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영적으로 매우 오염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폭력적인 문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 지키기 위해서는 성수가 필요합니다. 집안 곳곳에 성수를 뿌리는 행위는 단순히 미신적인 정화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곳에 머무는 모든 이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성인들은 성수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연옥 영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자 안나 카타리나는 환시 중에 신자들이 뿌리는 성수 한 방울이 연옥 영혼들에게 시원한 생명수가 되어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묘지를 방문하거나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성수를 뿌리는 관습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성인들은 우리가 성수를 뿌리며 주님, 이 성수로 저 영혼을 시원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느님의 자비를 움직여 연옥 영혼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산이와 죽은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성수 자체가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수의 효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경건함에 비례합니다. 기계적으로 손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과 나의 세례를 기억하며 정성껏 십자성호를 그어야 합니다. 성수를 사용할 때 바치는 짧은 화살기도 예를 들어 주님 이 성수로 저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악의 유혹에서 보호하소서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수는 성인들이 목격했던 그 기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성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물이라는 흔한 물질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전달하시는 하느님의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성당의 성수대 앞에서 혹은 집안의 성수 그릇 앞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십시오. 내 영혼의 먼지를 닦아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의 미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하늘의 이슬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삶을 촉촉이 적시고 영적인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주님, 이제 이 성수로 저희의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사랑의 불꽃으로 바꾸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